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은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말씀과 또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돌아가라고 하는 그 여제자의 죽음을 고쳐내는 살려내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9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랬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렇게 불꽃 같은 복음을 전하고 순교를 당하는 현장에 있었던 그 사울이지만 그의 양심은 복음에 의하여 찔림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찌할 거라고 하는 통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살기가 등등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살기가 가득하였다. 오늘 우리는 이 여전이라고 하는 말씀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직도 나는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으로서 옛것은 완전히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는지, 이 아침에 우리를 더듬어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고 믿는 반열에 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거울에,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진 나의 더러워진 부분들, 헤어진 부분들 씻고 꿰매고 새 부대가 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왠지 그 일에는 게으릅니다. 열심을 품지 못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같은 성격이 변하지 못했습니다. 수근수근하고 모함하고 나 자신을 내세우던 그 옛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오늘로 말하면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사울과 그 일행을 둘러쌌습니다. 얼마나 강하였든지 그 장정들이 그 빛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그 말을 3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호련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다메섹을 가는 사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자신이 차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다 붙잡아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 어떤 권력의 힘, 그것을 실행하지도 않았지만 이미 맛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갑자기 호련히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상할 수도 없었는데, 나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전혀 알지 못했는데 갑자기 누군가에 의하여 내 가는 길에 어떤 웅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려져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습니다. 땅에 엎드려진 사울의 귓가에 우렁찬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음성을 들은 사울이 즉시 말합니다. 주여,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지금 예수라고 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전에 두고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었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대제사장의 영권을 발급받아 가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환난과 곤란 속에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즐거울 때만, 기쁠 때만,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박해와 우리가 당하는 환난과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그 순간, 그 현장에 더 많이, 더 가까이, 더 깊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어려운 문제나 즐거운 문제나에 전혀 하나님은 도망치지 아니하십니다. 회피하지 아니하십니다. 모르는 채 하지 아니하십니다. 깊숙이 관여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전반에 개입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까?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호련히 강한 빛에 둘러싸여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위하여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눈이 다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두려워합니다. 아니 주님,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도 수다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또 다메섹으로 지금 이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려고 찾아오는 그 젊은이에게 내가 갈 수 있습니까? 가야만 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염려하지 말라. 사울은 내 복음을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제자다.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말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야, 그렇다. 네가 알고 있는 사울, 도저히 그리스도인의 나의 제자로 삼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내가 그를 나의 그릇으로 택했다. 이제 그가 텅 빈 것이고 여전했던 그의 살기가 사라지고 텅 비어버린, 명예를 쫓던 그 사라진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그는 그릇이다. 내가 이제 그 그릇에 채우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울을 단번에 주님은 제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지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 그릇에 당신의 복음을 가득 담을 것입니다.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빈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담으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씻어진 그릇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렙다 과부가 아들과 한 줌의 기름을 다 살바하고 죽으려고 할 때 준비된 그릇만큼 기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내 그릇을 가득 채웠다고 할 때 주님이 채우실 곳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 나는 빈 그릇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 빈 그릇을 철저하게 말씀의 세정제로 깨끗이 닦아놓겠습니다. 주님이 채우실 것을 나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심으로 그릇을 다 채워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으로 그릇을 넘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인간적 의지와 뜻으로 그릇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빈 그릇으로 말씀의 세정대로 깨끗하게 성령의 수세미로 닦아 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넘치도록 당신의 복음으로, 능력으로, 권세로, 복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셔서 너로 다시 보게 하셨다. 호련히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던 사울이 눈이 멀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하여 다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하셨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사울의 눈을 다시 보게 하셨을까?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눈이 멀어야 합니다. 살기가 등등했던 자신의 삶에 대하여 다시는 볼 수 없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찾아가던 그 다메섹의 그 어떤 영광과 찬란했던 자기의 명예는 다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를 만났으므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을 보았던 눈이 이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삶을 꿈꿨던 그 목적과 가치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천국의 가치로 바뀌어야 됩니다. 천국의 삶을 꿈꿔야 됩니다. 이제 자기를 위하여 살던 그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으로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다시 보아야 합니다. 세상보다 천국의 소중함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박해의 대상이요, 잡아오게 가두을 대상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의 눈에 다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존재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해야 할 형제 자매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눈은 멀었고 아나니아를 통하여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보았던 주의 말씀들이 다시 보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교회의 모습들이 다시 보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교회를 향한 생각과 주의 종을 향하여 생각과 성도들을 향하였던 그 생각들이 다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옛 것을 버리십시오. 사울의 눈을 가리웠던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사울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은 그 사울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단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그렇게 했다.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즉시로 했다. 변화는 뒤로 미루어져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체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은 즉시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시로 다시 보게 됩니다. 즉시로 예전에 살았던 여전한 모습은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만이 나타납니다. 박해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뀝니다. 즉시로 바뀝니다. 바로 바뀝니다. 지체되지도 않고 뒤로 미루지도 않고. 오늘 저는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확신하고 믿고 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단 즉시로, 이전까지는 여전했다면
이 시간 즉시로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아니, 다메섹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오던, 믿는 자들을 잡으러 오던 그의 입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게 어찌 된 일이야? 깜짝 놀랍니다. 그를 보냈던 대제사장들이, 그곳에 있던 대제사장들이 변신한, 그들의 입장에서는 변신한 거죠. 배반한 거죠. 사울을 붙잡아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러므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황당했다, 놀랍다, 당혹했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25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그릇, 그래서 당신의 사도로 삼은 그 사울을 하나님이 죽이실 리가 없죠. 죽도록 내버려 두실 일이 없지요. 그렇게 안 하시지요. 어떻게 택한 백성인데, 어떻게 택한 사람인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눈에 넣어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인데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얻은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죽음으로 내몰아 놓겠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 통해서 광주리에 달아 내려 도피하게 만드십니다. 사울이 광주를 타고 그 성을 피하는 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그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2장 14절에 기생라합이 정탐꾼들을 창문으로 내려보내는 사건을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2절에도 미갈이 사울의 혈기를 피하여 도망가도록 다윗을 살려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죽지 않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제 예전에 핍박했던 그 제자들을 사귀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울의 제자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2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들에게 낱낱이 소개합니다. 무엇을 소개합니까?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들과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던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때야 사도들이 사울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때로는 우리의 신변과 우리의 위치를 보장해 주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냥 잠잠고 입을 다물고 있었더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낱낱이 전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전하고 더불어 힘을 얻어서 전하였던 그 다메섹의 행위들이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증거가 되어서 사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가 중요하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아마 여러분의 귀가 딱 정이가 앉을 정도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강조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들이 언젠가는 위기에 처한 우리에게 보증이 되고 증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날, 그 의로운 심판이 임하는 그날, 주님의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의 행위들이 우리를 보증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소망교회를 이렇게 이끌어왔습니다.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어찌 이 교회들이 평안해지고 성장해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수가 더 많아지는 이 사건이 사울의 개인의 이야기였겠습니까? 성령의 사람들의 협력체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평안케 하심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1년에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온전한 평안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이 사건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성령의 위로를 받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헌신에, 봉사에, 충성에 모든 하나의 목적은 교회를 든든히 하고 성령으로 진행케 하며 위로를 받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하도록 하는 일에 밑거름이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이제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털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돈하라.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고침을 받았다고 하면 옛사람의 모습의 자리를 온전히 정돈하고 이제 주 앞에 일어나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또 돌아가라고 하는 여제자를 고칩니다. 근데 이 돌아가 여제자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여인이었다. 여기서도 이 도르가의 지난날의 삶이 증언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39절에 도르가가 죽어서 몇 날이 됐는데 베드로가 오니까 사람들이 도르가가 살아생전에 선행과 구제를 하기 위하여 지었던 겉옷과 속옷을 다 보여줍니다. 도르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행과 구제가 풍성했던 여제자입니다. 베드로 선생이요,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선하고 이렇게 구제를 많이 했던 이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아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즉시로 복음을 전했던 그 사건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앞에서 사울의 변화된 삶의 증언이 되었던 것처럼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의 지난날의 그 선한 삶, 구제의 삶도 베드로 앞에서 지금 다시 증언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훗날 우리의 후손들에게 너희 부모들, 너희 조상들의 믿음은 이러했다고, 선했다고, 구제를 많이 했다고, 온전히 변화를 받은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살았다고 증언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도로가에가 있는 곳에 가서 문을 닫고 다 내보낸 다음에 기도하고 도로가에게 명합니다. 일어나라.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혹시 기도하여 병든 자가 낫게 되면 많은 사람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혹이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것이 예언처럼 적중되었다고요?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의 믿는 수가 늘어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가 자랑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보다 앞서갈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맑고 청명한 이 거울 앞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옛 모습이 있습니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옛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여전한 나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삶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나는 쇠하고 하나님만 흥하고 나는 감춰지고 하나님만 드높여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회와 주의 종에 대했던 그 옛사람의 생각들이 이제는 내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고 다시 보여지는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